샬롬. 축복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과연 저희들이 몇 번이나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지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할진데 우리가 육신에 파묻혀 사는 동안에 이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 이 하루만이라도 참으로 저희들이 주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신과 의심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거절하는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게 하시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것으로 삼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하게 하시고 이미 그 마귀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멸하셨으니 주님이 다시 한번 마귀를 저주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줄 것을 간구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저희들이 사람의 말로 알아듣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함으로 마음에 평안이 없는 영혼이 있으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빛이 그 마음속에 비치게 하시고 그 빛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사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의 핵심은요, 예수님입니다.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도 성경이 자기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사실합니다. 문제는 성경을 읽어도요,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혹 우리 중에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영생을 얻었는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의심하는 사람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참으로 내 안에 죄사함이 주어졌고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나는 믿고 싶은데 그게 과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쉽게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을 한 구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한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3장)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내가 영생이 있는 줄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구절이 답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읽어도 이 말씀을 별로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으니까요. 자, 여기는 분명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라는 말은 앞으로 준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내가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를 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했으니까 내게 영생이 있는지를 알려고 하면 내가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는 그거는 자기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믿었으면 그 결과는 당연히 영생이 주어졌는데 영생이라는 것이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믿었느냐? 그러면 영생은 네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떤 사물처럼 생각합니다. 영생이 내 속에 쑥 들어와서 뭐가 이렇게 갑자기 불멸의 생명을 얻었으니까 안 죽게 되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되는가? 영생은 어떤 사물이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요한 1서를 보시면요. 5장을 보십시다. 요한 1서. 요한 1서 5장. 393페이지입니다. 393페이지. 11절입니다.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앞으로 영생을 받는다 그 말이 아니죠. 이미 믿은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자, 영생은 아들 안에 있으니까요. 아들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아들과 영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영생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이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영생을 얻었습니까?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가르쳐 준 대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나는 믿었으니까 내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이거는 내가 느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인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영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영생이 머리에 있는지, 영생이 가슴에 있는지, 영생이 내 몸에 어느 속에 들어와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내가 영생이 있음을 아는 거는요, 내 안을 더듬어 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어디에 영생이 와 있는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를 내가 확인하는 게 아니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내가 믿었느냐, 믿지 않았냐, 그거를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영생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영생을 얻었는지를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면은 뭐를 물어봐야 되는 얘기입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에 달려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분명히 요한일서는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이것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앞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을 때에 영생이 들어왔다. 그 영생은 누구시냐?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드렸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고 하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체크하는 제일 정확한 방법은 뭡니까? 내가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겁니다. 믿었으면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믿었습니까? 그러면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뒤집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죄도 안 지어야 되는데, 구원받았으면 화도 안 내야 되는데, 구원받았으면 이 나쁜 짓도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쁜 짓도 안 하는 것이 영생 얻은 증거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 있어도 불순종하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믿고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그 부인이 그가 영생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가 약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주님을 부인하긴 했지만은요, 그에게 주어졌던 그 영생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영생이 있는 것을 스스로 어떤 나타나는 어떤 정상이나 믿음의 어떤 결과를 보고 이게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우리는 가끔 이렇게 하잖아요. 믿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어떤 나쁜 짓을 하면은요, 그 구원 안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고도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는 사실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모르지요. 문제는 그가 믿은 사람이냐 믿지 않은 사람이냐 하는 거는요,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다시 요한복음 3장 36절 다시 보세요. 이제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면 앞에는 믿는 자는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이 우리 말 뜻으로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뭐가 확실할 것 같은데, 거기는 말을 바꾸어 가지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말과 성경은 순종이라는 이 표현을요, 같은 동의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한다,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말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요.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세요. (22절입니다) 377페이지.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자, 여기는 너희가 진리를 믿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나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다는 말이나 진리를 순종한다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그 얘기잖아요. 진리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믿었느냐 믿지 않았냐 하는 거는요,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안 믿고 결과만 바라본다고 하면은, 안 믿고 영생이나 죄 사함의 결과를 바라본다고 하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잖아요.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믿는 거죠. 사실은 믿는 거. 자, 바울이 빌립보 이 옥사장 만나가지고 이제 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간수장이 지진이 나고 뭐 옥이 다 이렇게 문들이 열리고 하니까 놀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요, 우리가 여기에 달아나지 않고 있으니까 자결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이 빌립보 옥사장이 바울에게 엎드려가지고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나이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나이까? 어떻게 하면 죄의 사함을 받겠습니까? 그 말이겠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바울의 답변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자, 믿음. 뭘 믿으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 구절은 아마 동네 꼬마들도 알 만큼 과거에는 예배당에 오는 아이들은 다 그 구절들을 다 듣고 다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물으면은 그게 답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거기도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다시 물어보면요, 간수장이 이렇게 물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나는 정말 주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인지 나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 16장 내용 읽어보면요, 성경을 펴가지고 상세하게 이야기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저 그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경을 펼쳐가지고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사실은. 그러면은 나도 예수를 믿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한번 나에게 좀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과거에 장로교 다닐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거는 예배당에 가는 거다. 주일날 교회 나오십시오.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한 거죠. 예배당에 나오세요. 그리고 예배당에 나오면 뭐합니까? 기초적인 성경의 지식을 배우고 학습받고 한 6개월 했다가 또 세례받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는 믿음의 식구라고 다들 사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없어서 그것 이외에는 달리 가르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전도해가지고 예배당에 다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최고의 일이라고 가르쳤잖아요.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 오는 것. 그래서 인도상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인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상 주고 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면 교회에 인도된 그 사람이 다 천국 백성이냐? 그다음 나중에 보면은 뭐 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기도 하고 뭐 타락한 사람도 수없이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이 빌립보 옥사장에게 나 정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물었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 한마디만 했겠느냐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그 한마디만 했기 때문에 그 빌립보 옥사장에는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겠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16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34절은 또 어떻게 된 거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자, 여기도 믿었죠. 어떻게 믿었을까요? 주의 말씀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건 하나의 덩식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덩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면요, 그 믿는 내용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바울도 그거를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뭘 가르쳐 줬을까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아니 보이지도 않고 이 자리에 계시지도 않고 그 예수를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 하면은 나는 정말 믿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까? 물으면은 뭐라고 우리가 답변하면 되겠어요? 따지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그러니까 구원받겠냐고요. 주 예수를 믿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리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믿음의 첫 번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실천하시고 이루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게 마음속에 굉장히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16장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늘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이렇게 하잖아요. 인자가.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 그 뜻입니다.
내가 사람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폐식이 한 6개월 전쯤의 이야기입니다. 이 16장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말씀하실 때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 6개월 전쯤 되는데요. 주님이 돌아가실 때가 가까우니까 제자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정확하게 자기가 누군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16장 이전에는 늘 자신을 내가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사람의 아들로. 그러니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사람들에게 다 비쳤고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다가요. 지금 이 질문 내용 속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 눈에 비춰진 나사렛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왜?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들은 병도 고치기도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기도 하는 거 보니 이분도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하고 너희가 보는 시각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3년 반이나 같이 따라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말씀을 듣고 배운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물어보신 것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묵묵부답이었겠죠. 사람들의 시각과 이 제자들의 시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비슷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자, 이 고백이 베드로에게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즉시 대답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시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잠시 사람의 몸만 입었는데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이를 네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러니 베드로의 눈을 열어서 지금까지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그 나사렛 예수를 하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속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지금 인정한 거잖아요. 자, 예수님 믿습니까? 뭘 믿어야 됩니까?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뭘 믿습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마호멧, 공자, 석가, 각 종교에 우두머리가 있듯이 기독교의 우두머리는 예수니까. 그러니 마호멧도 알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예수도 그저 선지자다. 물론 선지자 사역이 있죠.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사람의 아들로 선지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지자 노릇을 하신 거잖아요. 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우리하고 다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육신의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왔지만은요, 그는 출발 지점이, 즉 태생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라는 거잖아요. 하늘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인식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이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멧이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사람 중에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자, 당시에 유대인들의 인식은 어떠냐?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은요, 모세가 전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이 나사렛 예수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사람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사람이 되어가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가 됐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그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그러니 많은 유대인들은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로는 인정하지만은 뭘 인정 안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유대인들 만나고 물어보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화를 부르륵 냅니다.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요, 예수님은 부정하잖아요. 오늘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천국 가고 싶은 욕심에 믿는 척 할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 속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요,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다 기초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도 이렇게 했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알았죠. 이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20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뭡니까?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뭐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이 사도 요한도 이렇게 긴 내용을 기록하면서도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목적은 뭡니까? 너희가 나사렛 예수,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저 사람이 사실은 육신만 입었을 뿐이지 우리 눈에는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마리아나 마르다는 어떻게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들의 증거 말고 실제 그 당시에 예수님과 같이 지나고 예수님께 식사도 대접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기름도 부어드리던 이 마리아나 마르다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11장을 보세요. 앞에. (24절입니다) 11장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나 마리아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구약에 모세가 전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나사렛 예수는 안 믿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구약의 하나님은 자기가 믿고 율법은 지키고 살았지만은 그도 그 육신을 입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는요, 그가 제일 먼저 믿은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그리스도를 믿은 거죠. 사도행전 9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바울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20절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죠. 22절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저 평범하게 보이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그 모습이 너무 평범하게 생겼기 때문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적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700년 이후에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적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 사람들이 호감이 갈 만큼 그렇게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더 무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몰라봤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울도 그가 구원받고 제일 먼저 전가한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 진리를 바울도 깨달았잖아요. 사실은요. 사도 요한도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죠. 성경을 기록했던 신약에 이 기록한 사람들은요, 바로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신임장을 주셔서, 그게 기름 부음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다는 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거기에 인정하시고 인준하시고 신임하셨다는 뜻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 뜻을 성취하는 분으로.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완성하도록 보내신 분이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 속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뭘 어떻게 믿어요, 당신이 그러면? 내가 믿는다니까? 뭘 믿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믿음의 제일 기초는 빠져먹고요.
그저 막연하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당 다니고 내가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제일 먼저 뭘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고 그가 기름 부은 메시아였다. 그리스도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내가 지금 믿는데, 대부분 우리는 생각하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예.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씻으신 것을, 용서하신 것을 믿는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씻으시고 그 죄를 다 해결하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보면은요, 성경에는 주님이 네 죄를 씻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 믿으라는 말은 있지만은요, 예수님이 너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구절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특별히 그 구절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내 대신 죽으신 것을 내가 믿었다, 나는 오늘 구원을 받았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하면은, 물론 그 내용이 100%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신임장을 주셔가지고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믿는 것이 주님 자신이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 자신이면은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사실 다 들어있습니다. 보세요. 어렵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러면요, 사람들 어떻습니까? 믿는 자는 어렵다함을 얻죠. 어렵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무죄라는 뜻입니다. 무죄. 법적 용어로 말하면 그게 무죄라는 뜻이거든요. 정죄받는 것은 뭐냐? 그건 죄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죄받는 것은 유죄고, 판사가 무죄 선언하는 것이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다, 어렵게 된다는 뜻이거든, 사실은. 근데 어렵다함을 얻었다고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데도 그 어렵다함에 뭐가 물체가 뭐 하나 들어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오해를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어렵다함은 예수님 자신이지 예수님과 이 어렵다함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이 영생이지 영생과 주님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이 거룩함이지만은요, 거룩함과 예수님이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얻었으면은 의가 필요할 때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의가 되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거룩이 필요하면은 예수님이 거룩이 되시고, 생명이 필요하면 예수님이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은 빼고 의와 거룩과 구속만 붙들고 있으면은 그게 하나의 사물처럼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낱낱이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함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있으면은 뭐가 있습니까? 다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라고 해야 됩니다. 구속함이 되셨으니.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구속은 주님 자신이 구속이니까요. 자,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그러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사람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땅으로 오실 때에 인간들의 뭐가 되신다고요? 지혜가 되신다. 예수님이 지혜가 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이나 몇몇 역본들은 이 내용을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역본을 비교해 보면요, 이 번역이 이렇게 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즉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 되셨으니. 영어 성경 중에 NIV라는 것이 있습니다. NIV 성경. 킹 제임스 말고 NIV. 그 NIV 성경은 이걸 분명히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는데, 즉, that is, 즉, 영어로 하면 즉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속에 뭐가 있다는 뜻입니까? 의가 있고 거룩이 있고 장차 우리의 몸에 변한 구속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뭐라는 뜻입니까? 의입니다. 예수님 따로 의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예수님을 보고 무죄, 그렇게 된 거죠. 무죄. 내 안에 의를 넣어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의가 되시고 거룩도 되시고 구속도 되신다. 그 예수님은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다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되잖아요. 생명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됩니까? 나에게 생명이 되시죠. 생명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물처럼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구속이 되신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뭐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받은 겁니다. 인내가 필요합니까? 주여, 나는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나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나는 저 사람 지금 미워 죽겠는데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인내와 사랑을 따로따로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인내시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이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나는 사랑할 수 없으니 당신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 우리가 얻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한 개 한 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뭘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받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 속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늘 공부를 했잖아요. 여호와 그러잖아요. 여호와. 사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이름을 절대로 입에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불렀다가 하니까 큰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망령되 일으키지 말라 했으니까. 그러니 성경 속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를 절대로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발음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 속에, 구약 성경 속에 여호와라는 단어 있죠. 여호와.
이게 뭐 야훼? 야훼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야훼. 히브리 단어 가운데 이렇게 콤마 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 요드라고 불리는 콤마 같이 생긴 게 있고, 이렇게 생긴 글자가 있고요. 이게 여호와입니다. 이거는 요드고, 이거는 해고, 이거는 바브고, 이것도 해인데요. 요 네 글자를 이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나기만 하면은 유대인들은 이거를 이렇게도 안 부르고 이렇게도 안 부르고 주님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아도나이. 그냥 주님이라고 불러 말지. 이거를 절대로 입에 담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말 뜻이 도대체 뭐냐 이게? 이게 뭐를 두고 하는 이야기냐? 그러니까 이거를 억지로 부르면은 이 히브리 글자는 본래 모음이 없는 글자거든요. 모음이 자음만 있는 글자들입니다. 구약 성경도 다 자음으로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읽으려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못 읽어내겠죠. 특히 외국인들이 히브리 말 배우려고 그러면 못 읽어내겠죠. 그러니 한 AD 한 700년 경쯤 왔어요. 이 구약 성경에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 이 글자에다가 모음 부호를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모음 부호를. 그게 어떤 거는 점이 1개가 있고, 어떤 거는 점이 2개 있고, 어떤 거는 점이 3개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어떤 거는 이렇게. 이게 모음들입니다. 모음들. 요걸 밑에다가 이렇게 모음을 이렇게 붙여주면은, 아, 요거는 아로 발음해야 되는구나. 요거는 오로 발음해야 되는구나. 요 모음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없다고 발음하면은, 자, 이게 요드니까 이거는 야가 될 거냐, 요거는 H 발음이니까 요거는 H로 발음하면 호가 될 거냐, 혹은 회가 될 거냐, 이거는 모음이 없으면 발음을 제대로 못 하겠죠. 이 네 글자를.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여호와라는 말이나 혹은 야훼라는 말이나 이 네 글자가 무슨 뜻이냐? 뜻은요? 이런 뜻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여호와라는 이 말 뜻은, 이 네 글자의 뜻은 영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단어입니다. I am that I am. 이게 이 단어의 뜻입니다. 영어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I am that I am. 그럼 뭐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 중학교 1학년 책에 나오는 I am that I am. 이게 이 글자와 이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무슨 말이 같아 이게? I am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뒤에 that I am 나오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이다라는 존재다. 그 뜻입니다. 나는 이다라는 존재다. 쉽게 말하면 나는 이다. 그 말이죠. 나는 이다. 자, 이 단어를 예수님이 어떻게 쓰신가를 보면은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8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어디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죠. 그 다음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내가
지금 하늘에서 왔는데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다 그 뜻이죠. 정죄를 받고 그대로 죽는다는 뜻인데 그 다음 구절 뭐라고 되어 있는 거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여기 보면요, 그 우리말 그대로 보세요. 내가 여기 작게 써놨죠. 지금 요게 작게. 물론 이제 성서공에서 발행했을 때는 이걸 잘 구분하게 했는데 요즘은 아가페 뭐 온갖 이 성경책을 성서공에서 판권을 얻어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찍어내는 머리예요. 본래 처음 이 번역했을 때 요 작은 글자들도 무시하고 큰 글자로 쓰는 책들도 들어있죠. 요 글자가 작은 글자로 있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작은 글자로 되어 있는 분. 예. 큰 글자로 되어 있는 분. 큰 글자가 더 많으네. 그거는 지금 출판사에 지금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성경 속에 요 작은 글씨가 있는 거는요, 본래 원문에는 없던 것을요, 역자들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한 겁니다. 없는 걸 본래. 그러니 앞으로는 성경 사시거든 요거 작은 글자 있는 성경을 사셔야 이해하기가 수월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나는 이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호와다 그 얘기잖아요. 내가 여호와다. 너희가 지금 말하는 그 나사렛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 자신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내가 뭐뭐인 줄을 그 말이잖아요. I am that I am.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28절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거기도 작은 글자 나오죠. 인줄을 알고 즉 내가 뭐뭐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뭐뭐이다. 그러면은 이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는요, 굉장히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뭐뭐이다니까 요거는 글자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요 속에다가 내가 바라는 것을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뭐가 들어갑니까? 내가 길이요. 길이 필요합니까? 내가 진리요. 진리가 필요합니까? 내가 생명이요. 생명이 필요합니까? 생명이 필요하면 나를 가져라. 그 얘기잖아요. 나를 가져라. 구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잖아요. 그럼 누구를 가져야 돼? 구원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고 예수님을 가지게 되면은 그는 우리의 구원도 되시고 우리의 능력도 되시고 우리의 반석도 되시고 우리의 힘도 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도 되시고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다 비워놓은 겁니다. 백지수표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이름도 여기다 네가 원하는 걸 다 써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한 개 한 개를 바랄 것이 아니고 뭐를 바라야 돼요? 하나님 자신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는 우리가 못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분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를 영접하라, 믿으라, 받아들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받아들이는 자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복음은 어떤 특정한 한 구절을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내가 필요할 때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 뜻입니다.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데 결국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극히 한두 가지밖에 유익을 못 얻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 다음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뭐 있어요? 그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가 우리의 생명이 되셔가지고 내 대신 죽으셨고 내 대신 지금 사실 수 있는 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대신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우리는 기껏 해봐야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그것 이외에는 별로 아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날로 늘어나야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 그러면은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은요, 다윗이 기록한 것이 이 시편의 절반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것. 그 다윗의 그 기도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오,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요새시고 그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최대한 하나님이 다 공급을 다 해주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이 다윗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그만큼 자세하게 알고 있을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 우리도 이걸 넓혀야 됩니다. 주님을 아는 이 지식이 넓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 하셨고 부활하시게 한 것도 있지만은요, 그 이외에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사실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뭐 있어요, 지금? 몇 가지를 알고 있느냐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 가지고 있죠? 스마트폰 그 기능 다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화 받고 문자 보내는 거 외에 뭐 하는 거 있어요? 사진 찍는 거 외에. 스마트폰이 이런 수십 가지 기능이 다 있어도 그 기능을 다 쓰려고 하면요, 배워도 한참 배워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큰 기능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기계도 그저 내가 쓰는 거는 크게 제한된 한두 가지밖에 없는 것처럼 능력에 주시오. 정말 만물의 이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데도 우리는 주님을 누리는 것이 극히 작다, 그 얘기잖아요. 극히 몇 가지밖에는 주님을 못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죠. 주님은 주셨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아직도 잘 모르니까 이런 기능도 있고 저런 기능도 다 있는데 내가 기껏 주님에 대해서 기능이 뭐냐 물으면은 내 대신 죽으시고 내 대신 부활하셨다, 그거밖에는 별로 아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렇잖아요. 능력에 주시고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써넣어서 내 것으로 삼도록 다 해주셨지만은 불행히도 우리는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가 별로 잘 모르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나태하기 때문에, 아니 전화기 기능도 공부하려고 그러면 한참 걸립니다. 그거 다 배우려고 그러면은요. 그러면 주님에 대한 것도 우리는 속속들이 배워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다양하시고 깊으시고 놀라운가를 매일 생활 속에서 경험을 하고 사실은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을 제한해가지고 주님은 내 대신에 죽으시고 내 대신에 부활하셨다, 그러나 나는 지옥을 가지 않게 되었다, 그게 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큰 능력에 비하면 그거는 정말 얼마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얼마 안 되는 부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지요.
우리는 하는 일보다는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지만은 하나님께는 한 가지도 못하실 일이 없으신데 그만큼 능력이 크신 분인데 우리는 입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고 말하지 그 능력이 내가 믿음이 없으므로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고 사는 거잖아요. 나타나지 않죠. 믿음이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그랬습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셨더라. 몰라가 못 믿거나 알고도 안 믿었으니까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는데도 안 믿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예수님 앞에 와서 못 고친 환자가 있었습니까? 병이 걸린 사람 중에 예수님이 못 고친 환자가 있었냐고요. 주로 예수님이 고친 것은 거의 불치의 병들이잖아요. 불치의 병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늘 내가 겪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답답함과 거기에서도 그가 우리를 못 구해내시겠느냐고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는 답답하고 괴로우면은 이거는 내가 뭐를 잘못해서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그 괴로움과 고통에서 주님이 어떻게 건져내 주시는가에 대한 것은 별로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고 뭘 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이 내가 믿는 그날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대신 죽으신 분이지만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은 내 대신 사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이시다. 그걸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체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믿고 체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그분이 행사하시기 위해 가지고 그분이 역사하시도록끔 우리가 맡기는 겁니다. 사실은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그 간단한 믿음을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 보내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자, 육신으로 있을 때는요, 예수를 믿기가 힘듭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옆에는 계시지만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주님. 그러니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 안에 모셔드렸습니다. 그 다음 할 일은 뭡니까? 그분에게 다 이제는 역사하시도록 맡기고 의탁하고 그가 하시도록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를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342페이지입니다. (12절입니다)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맡긴 것을 그 말이잖아요.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믿는 자를 즉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행위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은 영접했다, 받아들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 다음 뭐 했습니까? 내가 맡긴 것을, 의탁한 것을. 자, 주님을 믿었습니까? 뭘 의탁했어요? 우리는 믿기는 해도요, 그분에게 아무것도 맡겨놓은 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된다고. 믿었는데,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데, 내가 못하니까 그분이 대신하도록 모셔드리는데, 내가 맡긴 것이 없다. 그분이 하시도록 내가 의탁한 것이 없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수밖에 없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가 다 지키시고 다 관리하시고 돌봐주신다. 뭘 맡겠어요 지금?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께 맡긴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맡긴 게 별로 없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를 내가 다 해야 되죠. 걱정도 내가 하고 준비도 내가 하고 괴로워하는 것도 내가 하고 다 자기가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하실 일이 없어 가만히 계시는 거지. 주님께 맡겨야 주님이 하시죠. 내가 붙들고 있는데 주님이 뺏어가지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요. 요 맡김이 믿음이잖아요. 사실은 맡깁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는 은행을 믿었기 때문에 맡기는 거잖아요. 은행이 부도낼 걸 뻔히 알면서 돈 맡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삶을 그분에게 다 맡깁니다. 그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 그것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어떤 것이든지 나는 주님의 손에 이걸 다 넘겨놓는다. 맡긴 것은, 주님이 맡으신 것은 그 다음에는 주님이 책임지시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주님이 맡으신 것은 주님이 책임집니다. 기도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짐을 그분에게 옮겨놓는 거잖아요. 주여, 나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당신 손에 넘겨드립니다. 그게 집안 문제든 자식 문제든 사업 문제든 자기의 육신의 병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일단 주님의 손에 옮겨놓으면 책임은 주님께 가 있는 것이지, 내가 맡긴 것에 대한 책임은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지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한번 하고도요 여전히 자기가 붙들고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해놓고 늘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거는 맡긴 것이 아니죠. 말만 하고 말한 거죠. 주님 내가 맡기겠습니다 하고는 하나도 안 맡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믿은 주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맡게 돼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지금 그 이름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는 다 우리가 맡긴 것에 대한 것은 다 책임을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그분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내가 믿은 사람이, 사람은 신실한데 능력이 없으면 뭐 하겠어요? 능력 없으면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하신 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맡긴 모든 것은 그가 다 해결해 주신다. 우리 앞에 살았던 이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 구절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것처럼 믿음의 이 본을 보고 따라가도록 사실은 해 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내 친자 그렇게 다니면서 늘 뭐가 풀리지 않는 것처럼 고민 속에 괴로워하는 심각한 그런 얼굴 모습으로 다니면은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사실은 자기가 붙들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시편 55편을 보시면요. 22절입니다. (55편)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라. 우리는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거는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왜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아픈 사람 쳐다보고 있으면은 저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사업하는 것도 이 돈 빌려주고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항상 우리는 뭔가가 불안하고 초조한 게 요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짐 중에 어떤 짐이 제일 무거워요? 어떤 짐이 제일 무거우냐고요? 우리가 맡겨야 될 제일 무거운 짐이 뭐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대신 짊어 주겠다고 말하잖아요. 짐 중에 제일 무거운 거는요, 자식도 아니고 안 맺는 남편도 아니고 자기 자신입니다. 자아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아무리 다짐을 하고 고치 먹으려고 그래도 애나 지금이나 똑같은 자기잖아요, 사실은요. 이 자아를 주님 앞에 사실은 내려놔야 되는데도 그렇게도 사실 못하죠, 그게.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붙들고 있지 말고 이 거룩한 짐꾼이 있으니 이 짐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그 짐꾼에게 네가 그거를 맡기라. 무거운 네 손에 양쪽에 다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이 짐꾼에게 그 짐을 넘겨주면 너는 좀 편안히 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주님은 주님대로 나는 내대로 따로따로 사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내 짐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것도 68편을 보시면요.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이거는 실제 이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도 짐이 이만큼 있었는데 그 짐을 맡겼고, 오늘도 새로운 짐이 생겼습니다. 또 맡기고, 내일도 맡기고. 그래서 이거는 날마다 그러잖아요. 날마다. 왜 살아가는 동안에 엉뚱한 괴로움과 고통과 이 짐들이 발생을 안 하겠어요? 애가 없을 때는 문제가 없다가도 애가 생기고 나서부터 키우는 동안에 또 짐들이 생겨납니다. 애가 어릴 때는 짐들이 생기고 커서는 짐들이 생기고. 그러니 우리가 져야 될 이 짐들이 매일 생활 속에서 발생을 하는데 주님이 한 번만 져주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 져주신다. 그럼 우리는 매일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 주님이시다. 예수님도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내가 짐을 대신 져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믿습니까? 짐을 져주시는 분으로 믿느냐고요. 그게 내 자신이든지 내 죄의 짐이든지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양심의 고통이든지 그 짐을 지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께 그걸 맡겨놔라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괜히 우리가 어렵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매일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내 짐을 매일 매 순간 생길 때마다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다. 그 사람만큼 더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괴로움을
나에게 거두어 가시옵소서. 그러면 그 괴로움이 자식들이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 같으면 괴로움을 걷어가라 그러면 누구를 걷어가야 돼요? 자식 다 데려가야 됩니다. 그 자식을 그대로 두고 그 짐을 주님이 지시려고 하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없어지기를 바라지만은 주님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짐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아직도 마귀가 있고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직도 세상의 임금에게 속해 있으니까 우리가 겪고 고통받아야 될 그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 자체를 지금 문제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지금은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때는 마귀를 가둬버리니까 그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늘을 높이 우러러보고요. 아, 내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구나. 그 얘기입니다. 복이구나. 물질적인 축복, 그건 이따가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제일 큰 복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문제는 그 복을 제대로 활용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내 것으로 그거를 붙들고 내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내가 알잖아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내가 알잖아요. 사실은. 믿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자식들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주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자식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그대로 당하고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사람의 아들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스럽게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높이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얻은 이 신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심으로 이 어렵고 살기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내 가까이에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이 계시오니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오더라도 주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 주님을 더욱더 믿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 만나 뵐 때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받기는 했지만은 믿음이 없으므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사실들이 너무나 작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들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항상 주님께 구하게 하시고 맡기게 하시고 주님이 이 일을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는 항상 편하고 쉬는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